루푸스의 역설. 나라면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질병에 걸리는 것을 선택하겠다. 질병은 몸을 해롭게 할 뿐이지만 화려한 삶은 몸과 마음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화려한 삶은 몸을 연약하게 만들 뿐더러 영혼을 통제불능의 겁쟁이로 만들고 더 나아가 불공정과 탐욕까지 잉태하게 한다. 스토아 철학에는 로또 당첨자들이 공유할 법한 지혜가 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다. 실제로 로또 당첨자 중 많은 이가 거액의 당첨금을 수령한 이후 재정적 파산을 겪는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를 잃고 이혼을 하며 로또에 당첨되기 전보다 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간다. 헤비메탈 그룹 메탈리카의 네이클로버는 없다 에는 이런 기사가 있다. 터널 끝에서 부드럽게 빛나던 저 불빛이 그저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화물열차였다니. 삶의 아이러니를 가장 가감없이 드러낸 가사 아닐까? 하지만 암을 이겨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는 이보다 더 아이러니하다. 긴 시간 동안 두려움과 공포를 겪은 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화려함보다는 차라리 질병을 택하는 게 낫다는 루푸스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다. 부자와 우리의 차이점. 우리는 재단 위로 떨어지는 유한 알갱이와 같다. 어떤 것은 금방 떨어지지만 다른 것은 조금 뒤에 떨어진다. 하지만 차이는 없다. 세계 제일의 갑부와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보다 더 적은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가 좀 더 젊다는 사실이다. 단지 그것이 전부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 드러난 차이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이고 나는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차이는 없다. 아우렐리우스의 이 말은 언뜻 비관주의자적 관점 같다. 하지만 동시에 낙관주의적 관점이기도 하다. 그것이 사실이니까. 인간은 모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다. 차이점에만 골몰하고 있기엔 그 시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 멀리 떨어져 있으라.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 잘못된 인상들을 제거하고 차단함으로써 즉시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축복인가. 스토아 철학자들이 오늘과 같은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지 않았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소셜미디어도 없었고 신문의 가십도 텔레비전에 떠들썩한 예능 프로그램도 없었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잡념에 빠지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스토아가 함양해야 할 것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무심을 꼽았다. 로마의 작가 푸를리우스는 시스루는 무심을 함양하기 위해 이렇게 하라고 조언했다. 항상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을 피하라. 우리를 자극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의미다.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회피가 아니다. 오히려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자신에게 이렇게 되물으며 다짐하라. 이와 같은 상황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와 평정은 그렇게 찾아온다. 모두 나의 탓이다. 누군가 과오를 저질렀다면 친절하게 타이르고 그들의 실수를 일깨워라. 그들을 깨우치지 못했다면 자신을 탓하라. 아니면 누구도 탓하지 마라. 참된 스승은 학생이 실수했을 때 학생을 탓하지 않고
교육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 이와 같은 생각을 확장할 수 있다면 세상에는 관용과 아량, 그리고 표용이 넘쳐날 것이다. 친구 관계를 신뢰할 수 없다면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거나 우리가 그의 단점을 고쳐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회사 직원의 실적이 좋지 않다면 나의 지시가 잘못되었거나 지원이 부족한 탓일 수도 있다. 타인에 대한 불평, 불만은 자아가 잘못 확장된 결과이다.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힌 예수는 무지한 대중을 탓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신께 빌었다. 세상의 갈등과 반목은 내 탓에서 비롯된다. 사랑과 이해가 머무는 곳에는 메아쿠파, 내 탓이 있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애통해하지 마라. 그리고 요구하지도 마라. 이제 끝났어. 전부 잃었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면 그 뒤로 원망이 따라 나오고 기나긴 고통과 자기 연민이 시작된다. 이는 수용이 아니다. 이미 일어나 버렸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일의 다른 형태로와 맞서 싸우는 것일 뿐이다. 왜 이미 드러난 결과와 싸워야 하는가? 미래가 닫혀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 오게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도 없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았는가? 스토아 철학을 알게 되었다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익히게 되었을 것이다. 무엇이 일어나든 괜찮아질 것이다. 수레가 가는 길. 어떤 일이든 이성의 지시를 따르는 자에게 마음의 평정과 적절한 행동이 따라온다. 그들은 쾌활하면서 동시에 침착하다. 스토아 철학에서 로고스라고 부르는 세상을 인도하는 이성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로고스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주기도 하지만 원하지 않는 것을 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스토아 철학자들은 로고스가 온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믿었다.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유법이 가장 좋다. 우리는 수레에 매달린 개와 같다. 수레가 움직이는 방향이 우리가 가는 방향이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자신만의 길을 탐색할 수 있는 범위는 오로지 목줄의 길이에 달려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수레가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 기꺼이 수레를 따라가든가 고통스럽게 끌려가든가 두 가지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너무도 분명하다. 좋은 습관만이 나쁜 습관을 몰아낼 수 있는 최상의 처방전이다. 매일을 마지막처럼, 삶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세. 아무것도 미루지 않도록 하세. 그리고 하루하루 인생의 대차대조표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세. 매일을 마지막처럼 사는 자에게는 결코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니.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표현은 많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오늘 당신이 낭비한 하루는 누군가 절실하게 기다렸던 내일이다. 내일 지구가 멸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이제 이런 표현은 상투적으로 들리기까지 한다. 그러니 조금 다르게 비유해보자. 우리는 얼마 뒤 파병을 나가는 군인처럼 하루를 살아야 한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면 막막함 속에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군인은 자신의 직무를 묵묵히 수행할 것이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사소한 문제로 다투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아침이 오면 떠날 준비를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같이 챙기며 여기에 허투루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영원하지 않기에 특별하다. 해야 할 일을 하자. 지금이라도 바로 이승을 떠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자.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갑자기 몇 달 혹은 몇 주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삶은 아주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작가 에드먼드 윌슨은 이렇게 말했다. 죽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예언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사형 선고를 받는다. 시계바늘은 멈출 수도 거꾸로 돌릴 수도 없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심오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에게 특별한 하루란 없으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철학. 철학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외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지. 목수에게 나무가 필요하고 조각가에게 청등이 필요한 것처럼 철학은 우리가 삶의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재료일 뿐이야. 철학은 강단의 학자나 소수의 부자가 느긋하게 즐기는 유의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 중 하나이다. 위에 인용된 에피테토스의 말은 수천 년 후 철학자 헬린 데이비드 소로에 의해 현대적으로 각색된다. 철학의 목적은 삶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푸는 것이다. 이 말은 로마의 정치인 키케로의 유명한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철학한다는 것은 어떻게 죽느냐를 배우는 것이다. 철학의 목적이 꼭 이렇게 무겁지만은 않다. 우리는 지적 유의를 위해 철학을 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철학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필멸의 존재들이다.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삶을 알아야 죽음을 알 수 있고 죽음을 알아야 삶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 철학이 존재한다.